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본문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겠는데요.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가연설을 주장할 때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지설을 주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면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깐 나타난 것이지. 만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33년 살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이단이 교회 안에 완전히 성행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 행적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장자니까, 예수님이 장자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드려졌고, 장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드려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신 지 4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정결례를 그 마리아가 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기를 낳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40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식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갔더니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나중에 또 안나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듣게 돼요. 듣게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깊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수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밤 예배 때 하고, 오늘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가 낳은 아들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또한 이제 특별히 예수님 이제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죠. 칼로서 네 마음을 막 푹푹, 네 몸을 빡빡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네가 잘못해서 그러느냐?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자신이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말의 매를 맞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그런 매가 말로서 맞는 매라고 하잖아요. 말로서 툭툭툭 이렇게 던졌을 때 그 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말로서 그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칼로서 그냥 심장을 찌르고 몸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여러분 어떤 칼이냐면 딱 이 성경에 2번 나오는 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실상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서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자기 키보다 더 큰 칼을,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칼로 골리앗을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칼을 다윗이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두었고, 그런데 그 칼이 얼마나 큰 칼인지 몰라요. 3m 가까이 되는 그 장수가 그 칼을 들었으니 얼마나 칼이 무겁고 얼마나 예리하겠냐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얼마나 그 칼이 예리한지 투구를 뚫고 몸을 뚫고 다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칼이 바로 골리앗을 찌르듯이 네 마음을 찌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칼이? 말의 칼이.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마음이 큰 칼, 골리앗이
자기 칼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찔러서 죽이겠어요? 골리앗 목숨을 끊어야 되니까 여러 번 찔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그렇게 무지무지한 칼이 네 심장을 향해서 겨누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낳은 예수님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골리앗이 칼로 맞아 죽었던 그 칼의 그 아픔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 35절 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네가 낳은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너의 아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30살 되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옳고 그름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게 완전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에는 그 백성의 악이 전부 다 옳은 걸로 둔갑해 있었고 선이 옳지 않는 걸로 둔갑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포장된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 목자들이 그 양들을 전부 다 악을 가리키고 악으로 묵회를 하고 양을 악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행해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악이라고 말하고 성경 잘못 해석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을 전부 다 옳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와가지고 박미랄 목사 네가 설교한 거 그거 이쪽은 잘못되고 저쪽은 잘못되고 네가 이석은 잘못했어 이렇게 낱낱이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빨간해지면서 그래도 인정하겠죠. 주님 죄송합니다. 성경을 만드시고 성경을 주신 분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이렇게 진리가 밝게 드러나네요. 아멘. 제가 다시 고치고 다시 배워갖고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에? 잘못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잘못된 행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전부 다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전부 다 깎고 뒤집어버리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을 때 현장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하면 자기하고 정반대로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어떻게 저게 잘못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읽고는 너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면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2장 보면 저희의 생각을 읽으시고 저희의 생각을 보시고 저희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저거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아니 지금 그들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생각을 3년 반 내내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까지도 전부 다 드러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드러냈을까요? 전부 다 생각은 곧 나중에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독초를 먹이고 독약을 먹이니까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독약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줘야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드러냈다는 거죠.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말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24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방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저 귀신 들린 자,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반대로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30년 키웠지만 죄를 본 적도 없고 죄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어렸을 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경건의 극치를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전부 다 마리아가 들으니까 옳은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날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눈만 뜨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신성모독자, 저기서 저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돼, 저런 사람이 태어난 가문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니까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안 마리아가 날마다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가 평생을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완성돼 갖고 제자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자기 아들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도는 아니도 증거하잖아요. 다 일꾼들이 되고 목자가 되는데,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나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자기 아들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털이 뽑히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예수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또 죽은 다음에서도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무리보단도. 지금 우리 불신자가 더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평생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더라리라.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그냥 거품을 물고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설설 믿으라, 무엇이 어쩌다 저쩌다 광신자냐면서 나를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을 막 모독하고 욕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칼이 마음 찌르듯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막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님은 또한 마리아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혈기를 못 참으면서 한바탕 붙고 나면 또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막 다른 사람이 모독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마리아보다는 못하지만은 가슴 아픈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이 된다면 하늘에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상이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으니 이거 무슨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냐고, 그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죄인이라고, 혼자 까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모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런데 바로 나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던 그런 생애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삶은 복된 삶이요, 또 은혜로운 삶이요, 보상받는 삶이요, 칭찬받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욕이나 핍박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버리고 다시금 더 굳세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속주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일생 전체가 피와 살이 바로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를 말하면 나를 모독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모독할 때 내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모독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아침에도 사람의 말의 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주께서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이 길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